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이 저녁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의 고백들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목상 너무 찬양 은혜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장 어른들이신데 그 어른들의 입으로서 마음으로서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들으니까는 굉장히 뒤에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소망도 붙잡고 희망도 붙잡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참 월드컵 기간인데 월드컵이 요즘 새벽에 하셔서 보시긴 힘드시죠? 그래도 짬짬이 관심 있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4개 나라가 출전했는데 호주도 일본도 이란도 또 우리나라도 한 팀도 월드컵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평균상 이렇게 아시아에서 좀 더 뽑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떠나서 제가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월드컵 관련해서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월드컵의 이상한 진실이라는 큰 제목 안에서 조사한 내용이 월드컵에 가장 열광하는 국민들 비율이 높은 나라 보실까요? 월드컵에 관심도가 많은 국민들을 조사했습니다. 1위는 무려 61%는 되는, 그리고 또 2위는 57%, 3위는 53%, 4위는 50% 쭉 그렇게 돼요.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대충 생각이 되십니까? 축구 좋아하는 나라 있죠. 축구하면 그냥 정신없이 좋아하는 나라들, 축구 잘하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개최국인 브라질, 또 전 국민이 축구에 관심이 있는 축구 종주국 영국, 축구 강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많죠. 어디일까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1, 2위는 눌러주세요. 세상에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 월드컵에 참전도 못해본 그 나라가 전 국민이 한 60% 넘게 거의 월드컵에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2위는 멕시코, 열정적인 나라죠. 57%. 그리고 또 3위도 인도입니다. 인도. 야, 세상에 그 많은 인구 중에서 50%가 그렇게 좋아하고요. 4위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예상 외지요. 5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5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세상에 5위가 대한민국이고 브라질이 6위인데 브라질이 43%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무려 45%의 국민들이 월드컵에 막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 생각에는 아마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21개국을 조사했는데 21등이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축구 말고도 관심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거의 꼴등이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그 중에서 저희 나라가 5위를 했고요.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5위인데 실력은 할렐루야입니다. 똑 떨어졌죠. 똑.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주일 보내면서 내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알제리를 이길 것인가. 저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2대0을 외쳤는데 완전 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하나도 맞힌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죠. 뭐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4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성분들보다는 좀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지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여성분들은 적겠지만 보편적으로 굉장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구하는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칠 정도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이번 월드컵을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만약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여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여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일은 우리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도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마음을 뺏는 우선시되는 일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우선을 두기도 하고요, 또 내가 다니는 회사 일에 모든 것을 내 우선을 두기도 하고요, 일에 두기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에만 나의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요, 또 돈을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조심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 마음을 훅 빼앗길 수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월드컵에 집중하고 좋아하고 막 난리를 친다고, 우리 마음도 훅 빼앗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랑 비슷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열왕기하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게 우상이든지 다른 나라의 권력이든지 여자든지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열왕기 상하, 똑같은 본문으로 역대기 상하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특별히 오늘 한 왕,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기억해야 될 한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가장 적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3명의 왕, 보여주실까요? 왕들의 이름이 저렇게 많습니다. 20명에서 15명인데 3개월 통치한 사람들 빼고 보통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이 말한 3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선하다고 해서 착한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따랐던 왕들을 이야기하죠. 그 3명의 왕이, 세 번째 여호사밧 왕, 쭉 넘어가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가장 나이가 어린 나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렸던 요시야 왕, 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분명 요시야 왕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마음을 뺏어가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다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린 나이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을까?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얘기했죠. 초등학교 1학년, 8살이면 1살, 2살 이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기억하기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교회에 홍명수랑 몇 명 있죠. 그 아이들 지금 막 걸어다니면서 말하고 막 자기 의견을 표출한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나이에 8살짜리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그 어린 아이 같은 왕이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맺을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들을 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왕이 8살이죠. 초등학교 1학년뿐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어린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고 이스라엘을 바로 다스렸고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쭉 이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첫 번째,
요시야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왕. 2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리고 22절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다윗처럼 경건하게 그가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말 숨은 뜻은 요시야가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 그의 유일한 길, 그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신명기 5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3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 32절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왕의 모습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뒷절에 보시면 22장 8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의 단편적인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귀히 여기며 성전을 바르게 재건하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지요.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친히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저는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어떻게 성전이 뿌개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요시야 왕 전의 왕들은 열왕기야 12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성전이 계속 부서져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 관심들이 식었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경히 여겨왔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외에 무수히 많은 다른 이방 신들을, 이방 우상 제단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매년 성전을 사용하고 보수하며 돌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소홀히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 외에 다른 이방 우상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또한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드디어 요시야 왕이 왕 때에 이르러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요시야 재임 기간 내내 매년 성전을 수리하며 돌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텐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왕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한 신실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왕. 열왕기와 23장 1절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나오게 된 언약책, 이 언약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을 수리하다 나온 언약책은 아마 모세 오경, 모세 율법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상황을 설명하길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모세 오경도 없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는 하나님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자기가 아는 성전 안에 깊이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그 일이 묻혀지게 됐고요, 한참 만에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숨겨두었던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책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모세를 통해 기록된 모세 오경일 것이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요시야 왕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또 백성들 그 언약을 다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23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쭉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도 사라졌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성경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런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성경에서 유월절을 회복한 것은 요시야 왕 때였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온 백성들과 구별되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23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백성들과 유월절을 신실하게 지켰는지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들이 결국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다니엘서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쭉 기록하고요. 그리고 왕궁에서 왕족들을 데려가고 그들이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왕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과 유월절의 규례 안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겠습니까, 전도사님?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8살 때부터 39세까지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번의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18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살 때 요시야 왕은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세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살에 죽었고요. 그 후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아들이 여호와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3개월 통치하고 죽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이 아들이 11년을 통치했는데 보시죠, 저 빨간 선. 20살의 왕이 돼서 23살이 됐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유다의 왕족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저 나이 보이시죠?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에 나아갔을 때 나이가 아마 20살 아래였을 것이다. 보통 한 15살에서 16살 정도 됐을 텐데 딱 그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을 발견하고 왕뿐만 아니라 왕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말씀을 듣고 자랐던 그 아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갔을 때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그 신실함의 열매가 바로 요시야 왕 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이어서 포로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 후에 돌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왕이 되었다? 어떻게 그 왕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시야 왕이 8살 때부터 3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과정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혔다는 것이죠. 그 귀한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만들었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길 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단 한순간도 말씀을 준비하며 떠나지 않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시야 왕처럼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늘사랑교회의 미래인데 그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 그 포로기의 모든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늘사랑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정말 요시야 왕처럼 선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인가?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그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뿐이 안 된 어리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던 요시야 왕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이 우리 늘사랑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 교회 성경학교와 앞으로 있는 수련회와 그 교육부 행사들을 나는 관계없어, 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나오신 분들은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귀중히 이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될 것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신실한 마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늘사랑교회 미래의 소망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1절이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느니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미쳐지며 그 은혜가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미쳐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